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3년 스승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우리 상림의 가족들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귀한 가정의 달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복받는 귀한 상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솔선수범하여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상림의 교육자, 교사, 스승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러한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에 제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 스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상림교회의 교육기관이 날로 부흥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육기관으로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잘 영접하게 하시오며 참으로 고넬료 가정처럼 주를 귀하게 영접하여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3년 또 이렇게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이유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을 못 지키고 있다. 또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만 계셔서 효도를 받아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효도하라고 들어야 될 자녀가 없어서, 젊은이가 없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또 주일학교 가르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주일학교가 없어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글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을 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다. 또 마음에 찡한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저는 또 감사하고, 또 한편에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더 드릴 수 있는, 또 교육기관에 생겨나서 멈추지 않고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이런 자녀들이라든지 또 가르칠 수 있다든지
효도할 수 있다는지 여러 부분이 참으로 중요함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또 더 나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각 사람의 어떤 성품, 성격, 또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된 자는 또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선생된 자는 제자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며 따라야 되고, 또 가르침대로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또 제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겠죠. 교사의 직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양한 봉사의 직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그 직분을 맡아서 우리 주일학교든 학생회든 대학 청년부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오르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할까? 그것이 참으로 교사로서, 또 한편에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잘 습득해서 그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양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사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봉사의 직분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다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사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조금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 전으로 따져보면은 학계도 마찬가지고 교계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멘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멘토는 주전 1200년경에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늘 돌보고 있다가 떠나니까 이 자녀를 돌아볼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한결같이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친구로서, 교사로서, 상담자로서, 아버지로서 그 왕의 아들을 잘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즉 나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10년 동안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자라고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한 것에 기뻐하면서 또 그 친구 멘토를 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참 교육자요, 이런 사람이 참 부모라 하고 그렇게 알리기 시작해서 이후에 이 멘토는 그 이름 자체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 조언자의 의미로 멘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멘토는 믿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선생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토가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일 포함해서 모든 사역을 이제 감당한다 해서 멘토링이라 하고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고, 또한 이 멘토에게 배운 사람을 배우는 그 피교육자들 그를 멘티라고 그렇게 또 표현했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10년 동안 그 멘토를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큰 은혜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그 멘토를 만나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인생에 정말 멘토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정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 교사들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청년부 그 심령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 여러분들도 훌륭한 멘토가 되시고 정말 배우는 모든 자녀들 그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교사가 되는 그런 귀한 멘토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좋은 교사는 그죠, 잘 가르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교사는 잘 배우는 교사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시대마다 또 환경 따라 내가 좀 더 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치고 잘 깨닫게 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잘 가르쳐야 됩니다. 훌륭한 교사는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죠? 한 주에 한 번 만났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만난 이 친구에게 정말로 내 진을 다 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배움의 학생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닫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그죠?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역할, 이 일이 교사들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교사들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가르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가? 첫 번째는 말과 행실에, 즉 언행일치의 본을 보여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그죠? 말씀에 말과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과 행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시킴으로써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언행일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 즉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지켜라.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개가, 그죠? 네 발 개 말고 바닷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는 애 보고 자꾸 야단치잖아. 왜 똑바로 안 가고 왜 똑바로 안 가느냐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옆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올바른 길을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특별히 교사들이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거룩하지 못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또 제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나 우리 교사, 아니 우리 성도들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말을 하되 진실하게 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그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맹자 어머니가 이 어린 맹자를 데리고 이웃 동네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어떤 집에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납니다. 가보니까 어떤 집에 돼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막 목을 팍 해서 피가 나고 돼지가 확 쓰러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저 돼지를 저렇게 칼로 잡아 죽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너 주려고 잡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맹자 어머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녁에 밥을 준비하는데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왜? 너 주려고 돼지를 잡는다 그랬는데 밥을 했는데 반찬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없잖아요.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맹자는 생각하기를 낮에 잡아놓은 고기가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음식하다 멈추고 고기를 사러 갔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사와가지고 돼지고기 요리를 그날 저녁에 해 주었습니다. 낮에 맹자에게 했던 이야기, 너 주려고 고기 잡는다,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만은 또 한편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는 특별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말과 행실이 진실하고 거룩된 가르침의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말과 행실이 올바르게 거룩하고 진실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또 나오죠. 그 내용에 거기 말과 행실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행실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있듯이 사랑과 믿음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30년 세월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학교 공부할 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이 이제 대구에 저희들 전도사 때 7만 원 받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활비 7만 원 받을 때 교통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없는, 또 그보다 모자라서 집에 용돈 받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대구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경산 시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갑자기 좀 힘든, 좀 걷기 힘든 분이 찾아와가지고 친구에게 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친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나한테 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갑을 가지고 오라는, 지갑을. 그 지갑에 한 달에 7만 원 생활비 받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갑을 열어보더만은 하는 이야기가 1,000원 한 장만 남겨놓고 다 내놓으래요.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얼마 들지 않고 1,000원 빼고 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도 지갑을 열고 1,000원 빼고 다 뺍니다. 보니까 얼마인지는 기억 못하는데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에게 그대로 주더라고요. 1,000원은 왜 빼느냐? 경산에서 백천동까지 가려면 그때 당시 75번 강가다 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를 타야 되니까. 그리고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달라 하는데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베풀려면 너 혼자만 하지 왜 내 끝까지 빼앗아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없어도 자 버스만 타고 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책임져 주실 거야. 주자는 거예요. 주고 난 뒤에 주작하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벌써 줬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베풀고 나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푸근하더라고요. 실제로 솔직히 제가 직접 했으면 더 좋았겠죠.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은혜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뭐 많아서 베푼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연말에 보면은 사랑의 열매 우리 교회도 실천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열매 보면 해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목표액이 초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북에는 그 많은 것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초과될 때에 그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액수가 많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것이 모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행동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교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정절의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결한 생활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이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물 문제로 또 명예, 권세, 또 이성 문제로 나를 유혹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물리치셔야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가르친 교사로서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되죠? 읽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책을 보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인터넷을 봐도 되고 성경책을 봐도 되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게지만 말씀을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안 보고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사는 이 읽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권하는 일과 가르침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권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그 가르침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사도 우리 온 성도도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어린이들도 보면은 잘 가르치면 애들을 또 전도해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교사가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전하는 일도 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이 귀한 일, 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시기 전에 그를 따라다니다가 뭐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하면 저주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바울이 전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전할 때에 살인 강도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당이 있고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면 점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분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일, 권하는 일, 전도하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가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교사들 요즘 옛날하고 또 다르게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옛날만큼 말 잘 안 듣습니다. 또 뭐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들어도 제대로 안 듣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근데 잘 준비해서 가르치는데도 안 들으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 되면은 바로 그 교육이, 특별히 주일학교 어릴 때 가르쳤던 교육이 머릿속에 다른 기억 못해도 중요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또 한편에 뭐 탕자처럼 다른 데 갔다가도 돌아오는 역사는 어릴 때 교육받은 친구들이 더 많이 돌아온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죠? 씨를 어떻게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고 난 후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면 거기에 거름을 주는 것도 농부가 할 일이지만은 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를 들어서 새가 이렇게 부화했지 않습니까? 부화하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깨고 나올 때 좀 힘들어 보인다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나오면은 건강하게 자라지만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해버리면은 그 새가 나와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데 중요한 거는 전하는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직분에 감당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그의 자격론, 그 세상의 어떤 위치를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리새 교인이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자, 즉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역할,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성도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폭넓게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죠? 교사들은 참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늘 간간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또 어린이들 주일학교나 학생에 찾아가 가지고 요구르트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것은 힘을 내라고, 뒤에서 배우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그 역할도 잘 앞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신 직분 따라 또 그 일들을 헌신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바로 교사로서 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분들의 그 헌신도 또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협력해서 모든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그저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 되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조건에 D.L. 무디는 부족했습니다. 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때를 쓰니까 안 시켜줄 수는 없고 뭘 시켜주느냐? 신입반. 근데 신입반 맡았는데 딱 주일에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신입반에 딱 가보니까 의자만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신입반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반을 무디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입반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이 신입반 내게 맡겨주신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애들을 만납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신입반의 숫자가 기존 1학년,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하면 1학년부터 6학년, 유초등부, 유치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숫자마다 신입반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D.L. 무디는 아무도 없으니까 못한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생님들 갈수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우리 대학 청년부 인원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 빠질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또 한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 읽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잘 가르치고 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배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로 지킴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 헌신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장래 또 걸어가고 달려가고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배움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잘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고 사랑의 손길로 도와주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대학 책무가 또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귀한 생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온 성도가 비록 가르치진 않아도 배후에서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성도,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몸이 아픈 분들과 또 결혼한 귀한 가정 위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45년 전에 사역했던 귀한 강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